기도함으로 3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6장, 7장 이렇게 인도받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5장이 녹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다시 읽고 6장, 7장까지 인도받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육신의 몸을, 영원한 몸을 얻을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얻는 것을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썩어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그거를 사모한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이거는 자기가 영원한 몸, 부활 이후에 가지게 되는 이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되면은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있게 되잖아요. 그 사이입니다. 영만 있고 육이 없는 상태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발견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빨리 이렇게 육신의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몸, 지금 썩어진 육신의 몸을 복고 싶어서 내가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입고자 하니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해서 내가 탄식하는 거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이고 생명에 삼킨 바 이거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덧입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바울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세상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은 아직 못 누리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11절에서 1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이 한 내용이 바울이 틀렸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정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고 또
본인들이 능력도 있고 또 신비한 환상도 많이 봤고 이런 것을 자꾸 자랑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를 섬기도록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고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것을 반박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11절에 15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반박해야 되냐. 바로 우리 팀, 바울과 바울 팀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반박을 해라.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이 맞는 건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 본인과 바울 팀을 자랑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람들의 앞에 알려졌고, 그죠?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까 너희의 양심, 너희에게도 우리들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울 팀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이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울팀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 소통을 하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바울과 바울팀 우리를 본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은 구원의 날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으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비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은 속이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참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또 그렇게 죽은 자처럼 살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니까 징계를 받는 것 같죠.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환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생하니까 이 사람 참 근심이 많겠구나 생각했지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다. 가난한 자 같으나 그죠? 사실상 이 많은 곳에 전도하러 다니까 경제가 약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러나 복음전에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육신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본인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은혜에 헛되이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본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은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어떠한 비밀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선동을 했죠.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희들에게 참된 마음을 갖고 있다. 오히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오해하는 마음을 가져서 마음이 좁아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너희들을 향해서 좁아진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부탁도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답하는 셈 치고 바울이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구나. 예, 우리 착각했구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본인이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모른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을 넓혀라는 겁니다. 자, 14절에서 6장 18절까지고 7장 1절까지는 불신자와 연합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자, 이거는 아무래도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그런 의미는 되게 확대 해석하면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지만 지금 나온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아 바알이죠.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이 부인하고 틀린 내용을 전달하고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적인 면, 외적인 면,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7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이간질하고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자, 마음을 열고 함께 하자 그 말입니다. 자, 5절에서 16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전부가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죠. 또 많이 오해를 풀었고 또 바울의 전한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회개했고 또 많이 돌이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느라. 자,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붙어서 이제 밖에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은 거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근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 안으로는 이 환난을 당해서 두렵다기보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죠. 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근심 때문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이제 디도가 못 만나서 디도가 지금 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파악해서 바울에게 전달했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환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뉘우치고 갱신하고 이런 얘기를 디도가 바울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의 보고를 듣고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책망받으니까 근심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잠깐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에게 근심을 줬지만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신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고 그들이 많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근심했지만 이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했던 근심이기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부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부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으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이 위로받고 위로하고 또 많이 기쁨을 얻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로 인해 너무 기쁘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나쁜 소문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자랑할 만한 정말 너무 귀한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또 많은 이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디도가 의심하고 갔는데 나쁜 소문들이 많아서 의심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많이 회개하고 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너희들이 참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이 디도를 이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바울이 얘기한 말이 맞구나. 바울 스승님이 말하는 내용이 맞구나.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구나. 그 말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후서 5장, 6장, 7장 읽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두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빛의 응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